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함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장에 있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에게,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돕자라는 이제 편지의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또한 어떠한 물건을 그분들에게 줘서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그들의 모금한 헌금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것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것을 좀 협력해 주기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향한 배려,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일들을 당한 그 어떤 단체나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단체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러면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늘의 권세도 다 내려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명목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내일 모레 성탄의 의미에 관한 설교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그 나눔이 그 내 입장과 내 생각이 아닌 그 사람을 위한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한 것만으로 채워지고 나를 위한 배려나 섬김을 행한다면 그것은 성탄의 참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그냥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 그저 내가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내가 낮아짐으로 그가 높여지고 내가 가난해짐으로 그가 부욕해 되는 그 주님의 은혜처럼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배려나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요? 왜 종의 모습을 취하셨을까요? 왜 하늘에서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를 위해서 부여한 자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성탄의 정신, 또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일이지만, 이 아주 차가운 물로 이제 양말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동설 안에 이 추운 차가운 물로 이걸 하니까 손이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다가 부르기도 하고 막 이걸 빨았습니다. 이때 그것을 지나가던 소대장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아유, 이 녀석이 얼마나 손이 시려울까. 아유, 이 추운 겨울날 저렇게 양말을 빨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김일병, 저기 취사장에 가면 뜨거운 물 좀 얻어와. 뜨거운 물이 있을 거야. 그걸 좀 가져와. 그러니까 김일병은 소대장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취사장을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소대장의 말을 듣고 기뻐서 이 뜨거운 물이 있으면 좀 손을 녹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취사장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취사병에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취사병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빨래를 하는데 소대장님이 이래서 아마 나를 주려고 이 뜨거운 물을. 그랬더니 그 취사병인 고참이 군기가 빠졌다고 해서 핀잔과 함께 얼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이미 소대장님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찬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었을 때 이번에는 소대장보다 더 높은 중대장님이 지나가는 것. 그래서 중대장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안쓰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김일병,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근데 이 김일병의 반응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전혀 소대장의 말한 것처럼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은 그냥 갔습니다. 이때 김일병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가봤자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얼차례나 받을 텐데 뭐. 중대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의 관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인사계 부사관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연세가 지긋한 주임 상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마음이 아렸습니다. 어찌 보면 내 아들과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추운데 빨래를 하는 그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소대장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고 중대장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듯이 이 주임 상사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임 상사는 그 김일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병, 내가 세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까 취사반에 가서 내가 그러는데 뜨거운 물로 내가 세수한다고 뜨거운 물을 좀 달라고 해. 이등병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거는 주임 상사님이 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취사장에 갔고 이번에는 취사병이 또 혼내려고 했지만 그것은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임 상사님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그 말에 뜨거운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주임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로 손을 녹여가면서 해라. 양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동상은 피할 수 있을 거다.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이 인사계의 그 부사관 모두 3명은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한 사람은 소대장님과 중대장님이 아닌 이 인사계의 부사관이라는 이야기로 이 말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소에게 고기를 주거나 배고픈 사자에게 풀을 주는 배려는 나의 입장에서 단지 내 만족을 하는 그러한 허상의 배려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탄절이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는 어제도
그 어느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24일 날 밤 되면 그전에는 이렇게 새벽송을 돌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또 주면 그것을 다 가져다가 청년들이 밤새워서 그것을 포장해서 아이들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주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베풀고 막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새벽송을 도는 교회는 별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탄절인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해줘야겠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아마도 다 갖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청소부, 또 경비 아저씨, 또 등등의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 뭐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 속에서 조금 더 진화된 생각을 가져야 된다면 정말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분은 부요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하고 나눔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듯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내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말에 한자의 의미를 보니까 배자는 짝배입니다. 그리고 려자는 생강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글자로 이렇게 한 단어로 딱 묶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배려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나의 생각으로 배려하는 오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또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었을 때 그 작은 교회에서 1년에 한 700~800만 원이라는 선교비를 지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우리가 한 달에 때는 60만 원, 70만 원씩 어려운 선교사님도 돕고 저 교도소에 선교도 했고 어려운 교회도 도왔고 다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 집사님과 함께 저 미원에 있는 그 전사님 개척한 교회도 가서 뭐 부족한 마이크도 드리고 스피커도 드리고 또 그날 해필 전사님 생일이라 그래서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뭐 등등의 일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것을 할 때 참 기뻤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 교회가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 기쁨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여라도 내가 그분들을 배려한다라고 한 그 행동이, 그 말이, 그 어떠한 선물이나 어떠한 것이 그분을 배려를 하는 마음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내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도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에 저 스스로 자부심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나는 가난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부해지고 나의 모습은 감춰주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일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배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어떤 사회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하는 사회복지사가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많이 힘드시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제일 힘드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할머니의 고백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아플 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병원 가세요. 약 드세요. 할머니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그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약 먹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약 먹고 싶어. 나도 병원에 가고 싶어. 근데 병원에 가고 약 먹으면 내 손자가 먹을 것이 없어져.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해결책을 줍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내 입장에서의 해결책이지 그분의 입장에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섬김과 나눔을,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행할 때 내 입장에서 행하는 것은 바른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저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예수님의 관심은 배고픈 영혼, 지친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 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할까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힘들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돌이켜서 도울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배려이고 성탄의 정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탄의 기쁨, 성탄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어져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나의 입장에서, 우리의 교회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을 통해서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글쎄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연말이면 꼭 눈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것을 착용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양복이나 위에 보면 여기에 빨간 열매를 끼고 다닙니다. 빨간 열매를 사랑의 열매라고 하죠. 그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교회가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빨간 열매가 자랑 삼아 내가 이것을 행했다라는 표징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연말만 되면 각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그 빨간 열매를 구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그것을 구해봤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연말에 중앙공원에서 연말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관에서 근무했을 때 이제 기관 직원들이 돈을 십시일반하고 기관장님에서 이제 봉투를 그 연말 갖다 주려고 갔어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카메라도 있고 방송국 차량도 있고, 이거 빨리 주고 가야 되는데 줄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줄이 얼마나 길게 서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길래, 제가 사실 이거를 이 모금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줄 서서 다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접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고, 제가 이제 그 공적인 일이니까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이걸 받았다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근데 저분들은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있었나요? 그 이유가 텔레비에 아나운서의 인터뷰를 하는 줄이랍니다. 물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배려하고 섬기는지에 그 마음이 조금 아련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정말 멋진 거 아니겠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만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을 바라봐서 하나님은 알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 방법밖에 없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가난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케 되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우리 교회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소식이 교회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기쁨의 소식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